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노라.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족장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 이 4대를 족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족장들의 믿음, 족장들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 이 일들을 우리가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이 돌보신 이삭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 이삭 때에 또 다시 흉년 들어서 이삭이 블레셋 땅인 그랄 지방으로 갔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에게 내가 여기서 계속 거주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 이 두 사람과는 영 다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아브라함은 대책 없이 하나님의 명령만 받드는 모험적인 신앙인이었고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사람인데 이삭은 이 두 사람과 대조가 되는 아주 조용한 순진한 이런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 산에서 잡아 산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도 그냥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올라가라 팔을 뒤로 내밀어 그냥 순종했어요. 고개를 제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줄 알면서 이삭은 그냥 조용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 야곱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가들 때도 아버지가 자기 집 종을 시켜서 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네가 골라와라 그럴 때 이삭은 어떤 주문을 한 적이 없어요. 또 데려왔을 때 뭐 타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골라주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살았습니다. 이삭이란 사람은 순종 하나밖에는 다른 것이 특징이 없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우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삭이 결혼해서 분가했을 때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때 들었던 흉년이 또 들어서 그가 사는 지방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옮겨가야만 했는데 그들이 간 곳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쯤인 그랄 땅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살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의 생애와 비교하면 이것도 좀 비교가 됩니다. 옛날에 흉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 야곱도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가지 말아라 만류하지 않았는데 이삭에게만 만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것은 이삭의 이 나약한 성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이삭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의 그 습성에 다 금방 물들어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눌러 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삭을 그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고 일부러 막으신 것 아닐까. 아브라함이나 야곱같이 자기 생각을 앞에 놓고 그 길로 따라가거나 말씀 따라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 적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 예상이 짐작만이 아닌 것은 그가 장가들 때도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골라오라 할 때 그냥 말없이 받아들인 사람. 그때 만일 그곳에 그 처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제가 주인님의 아드님을 데려갈까요? 그럴 때 아니다, 데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어떤 변화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인격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버지 품을 못 벗어나게 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 약속한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24장 7절 말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의 당부가 뭐냐면 절대로 이 이삭은 데리고 남의 나라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본문에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이삭을 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삭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어떤 상황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삭에게 감당 못할 환경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겠다 하는 신약의 말씀과도 상통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 각 사람의 상황 대처 능력, 각 사람의 영적 수준 이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각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각기 다른 수준의 각기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왜 남 같지 않은가, 왜 하나님은 남처럼 나를 인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마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그 그랄 땅,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한 땅에서 실패를 합니다. 애굽 향을 막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이삭은 중대한 사건 하나 겪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누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하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혹시 아내라 그러면 그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겁이 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참 미인이었는데
이삭의 아내도 참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누구를 연상하게 하느냐면 그 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그 모습을 또 연상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또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와서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했었는데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부전자전. 그러죠? 8절 말씀 보면 이삭이 했던 말이 거짓말인 것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 왕에게 그만 불려가서 창피를 당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자식이 부모의 약점을 얼마나 잘 배우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장점은 잘 못 배우면서도 부모의 약점은 너무 잘 배웁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 욕설 이걸 먼저 배우지요. 어쩌면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란 이 씨앗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직 조금 남겨두신 그 선이라는 씨앗보다 발화가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무씨 같은 건 심으면 그냥 마른 씨를 심어도 사흘 안에 싹이 납니다. 그러죠? 심어보셨죠? 그런데 고추씨는 불리지 않고 그냥 심으면 거의 한 달을 가야 납니다. 같은 땅에 심어도 씨앗마다 발화 시기가 다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씨앗과 선의 씨앗이 어느 게 빨리 발하느냐, 죄악의 씨앗이 훨씬 더 빨리 발하고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데 여기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이삭이 또 실패했다, 저희 아버지를 꼭 닮아서 또 실패했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그렇게 실패를 또 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버리지 않고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방 남자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고, 리브가는 부인이죠. 리브가가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고 이삭의 생명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삭의 동생이 아니고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 한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나쁜 놈, 네가 살겠다고 거짓말을 해? 너 한번 당해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이 예상 외의 말을 해요. 자기 백성을 지금 단속합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를 손대지 말아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이 배후에서 실수하고 실패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금 보호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과 실패에도 버리지 않고 챙기시고 이들을 감사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수없이 실패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탄에게 내주어서 가서 실컷 당해봐라 한 것이 아니라 또 용서하고 또 덮으시고 또 끌어안으시면서 보호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못 올라올 것을 아시고 그의 발걸음을 막아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잠깐 살게 한 땅에서 또다시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버리지 않고 그를 지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그것을 이유로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우리를 아마 1000번, 10,000번 포기했을 겁니다.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과 나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결과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자비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범죄하고 실수한 인생을 그렇게도 챙기고 버리지 않으실까? 그것은 그분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이삭에게도 또 나중에 약속을 합니다. 그 나중에 야곱에게도 약속합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너를 지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도망치는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 부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스스로 그 약속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언약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쌍방의 동등한 자격으로 맺은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신 것, 그래서 언약이라.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실패자를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챙기고 보호하고 복을 계속 주신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사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시시한 사람, 그렇게 나약한 사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복주어서 그를 창대하고 강성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육신적인 복을 받아서 물질이 부자가 되고 남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자가 된 것 자체가 그게 전부냐? 그게 복의 전부냐? 그것만을 축복으로 간주하면 손해가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은 언제나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만으로 복을 삼으면 그것은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이삭이 부자가 된 까닭에 어떤 일이 생겼나? 이삭이 그 땅에서 부자가 되고 창대해지자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15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이하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한 말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의 다툼을 인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이 와서 빼앗아 버리고, 그러면 저만큼과 또 파면 또 물이 나고, 그러면 또 빼앗기고, 또 저만큼 피해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고, 그러면 또 빼앗고, 이러기를 거듭하다가 결국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멈추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삭의 생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 하나 있다고 하면 샘을 많이 판 겁니다. 우물을 많이 팠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은 사막 땅이죠. 사막지대는 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관정을 뚫으면 물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파봐야 전혀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물이 없으면 목축도 못하고 농사도 못하고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꼭 가져야만 되는데,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우물을, 그렇게 일평생 하나 파기 어려운 우물을 이삭은 거듭 팠고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파느냐? 이삭이 우물을 파서 얻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사활을 걸고 싸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게 얻은 우물인데 너희가 빼앗아, 그러면서 그 우물을 안 빼앗기려고 죽자 사자 싸웠을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삭 같으면, 야곱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상대가 와서 이건 내 거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고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다툴 줄을 모릅니다. 누가 그에게 시비를 걸면 그는 도망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시비를 걸면 또 그냥 포기하고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이삭은 싸움을 피해서 갔는데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계시인데, 예수님의 방법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해서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벗어 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누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어라. 이런 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늘 밀리게 되어 있죠. 이삭처럼 그냥 계속 쫓겨갈 겁니다. 계속. 그런데 그 쫓겨가서 망할 것 같고 설 자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이삭이 승리합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승리입니다. 싸울 줄은 모르고 빼앗기기만 하면서 계속 물러난 이삭은 설 자리가 없어야 마땅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사나운 자가, 싸움 잘한 자가 땅을 차지해 다 점령할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경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호랑이가 제일 상위 포식자입니다. 호랑이는 뭐든지 다 잡아먹습니다. 호랑이 이길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는 호랑이만 득실거리고 사슴이나 토끼나 이런 작은 동물은 안 남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산에는 호랑이는 없습니다. 토끼가 많고 고라니가 많고 그렇죠? 약한 동물이 많습니다. 남들은 일생에 우물 하나 팔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다. 누가 하신 겁니까? 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죠? 땅에서 샘이 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 그에게 계속 도우셨다, 그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면서 그와 함께하며 복을 주셨다, 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을 피해서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을 얻고
그래서 자꾸 쫓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목이 마르지 않게 샘이 없는 영웅 없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밀리고 밀려간 곳이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브엘세바. 그런데 브엘세바가 어디냐? 사실은 이삭이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스스로 그 브엘세바를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쫓기고 쫓겨서 결국 브엘세바로 가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23절 말씀부터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렇게 하다 반복하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자기가 가야 하는 땅, 가나안의 신장부인 브엘세바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씀해 주느냐? 이삭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못 가게 막으신 하나님. 그런데 또 블레셋 땅에서 그가 그 땅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고 부자가 되고 샘이 넘치고 거기가 좋다 하고 주저앉게 되게 생겼으니까 블레셋 사람을 시켜서 우물을 빼앗게 하셔서 결국은 밀려 결국은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금 당한 환경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니에요. 그 상황을 가지고도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지금 내가 당한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중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신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다 하신다. 그런데 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일부러 어려운 환경만 골라줄 리가 없지요. 골라줄 리가 없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두신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원하는 길과 내가 현재 처한 길이 다를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안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엉터리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도우시는 과정이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뜻밖의 방법으로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되는가 하면 또 우물을 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24절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브엘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 이삭이 전에 하지 않던 일을 새로 한 겁니다. 그가 브엘세바에 밀려서 도착했는데 거기 와서 비로소 뭘 알았냐?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하구나. 비로소 안 겁니다. 내가 왜 계속 이렇게 밀리나 했더니 여기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였구나.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제단을 쌓은 뒤에 밀리고 밀린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죠. 하나님, 오늘까지의 내가 겪은 일들이 전부 은혜였군요. 그러면 그때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원수와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26절 이하에 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동안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와서 빼앗고 흙으로 메워버린 그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진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26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더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와서 제 입으로 한 말입니다. 그동안 이삭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면서 반응을 보았겠죠. 내가 이번 또 빼앗으면 저 이삭이 아마 이번 어떻게 할까? 근데 그냥 또 참고 물러나는 거예요. 이번 또 빼앗으면 덤비겠지? 또 물러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거 참 바보로구나 했는데 이상하게도 우물을 또 파고 파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파도 안 나온 물을 이삭은 파면 쪽쪽 나오는 겁니다. 희한하다, 놀랍다. 대체 누가 저 뒤에 있을까? 이때부터 그 사람은 관심을 갖고 보았을 거죠. 그러다가 이삭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본 겁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유약해 보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우물을 팔 때마다 물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물을 뺏기고도 아무 불만 없이 가서 또 우물을 팔 수 있을까? 그 평안이, 그 안정이 어디서 왔을까? 나중에는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돕는구나. 우리가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걸 깨닫고는 찾아와서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화친을 맺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모습이 이웃 사람들에게 이삭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시는 모습이 이웃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무시할 만한 대상인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는 두려운 사람으로, 저 배후에는 저가 섬기는 여호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구나. 내가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아니,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상대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자와 다름없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빼앗고 똑같이 경쟁하며 그래서 이웃과 원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계속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에게 와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내가 너를 당할 수 없으니까 제발 우리를 봐달라. 그렇게 사정합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이삭이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말이 있었죠. 그 말이 뭔지 이해를 못 하셨죠. 여기 보니까 이해가 되죠.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냥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는 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핍박을 받았으나 맞서 싸우지 않은 이삭, 남들에게 당했으나 선대한 이삭, 악을 선으로 갚은 이삭은 마침내 원수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와서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이방인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왔을 때마다 이삭이 이를 갈며 함께 싸웠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됐을까? 이삭은 뺏길 대로 다 뺏기고 짓밟히고 말았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결과를 그분에게 맡겨버리고 오늘 현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일만 최선 다하면 하나님은 원수를 내 앞에 굴복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원수의 눈앞에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실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강해서 못 믿습니다. 너무 강해서 상대가 덤벼와도 내가 그동안 맺은 인맥이 있어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내가 배워둔 지식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싸웁니다. 너무 강해서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이삭 같으면 약한 성품이니까 지고 물러나지만 우리는 한판 붙어보고 맙니다. 지더라도 붙어보고 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로 보이나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화내지 말고 상대와 싸우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약해지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내가 안 싸워도 된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움. 상대와 이를 드러내고 털을 세우고 발톱을 빼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지게 되면 지는 겁니다. 빼앗으면 뺏기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결과를 맡겨버린 채 우린 담대하게 그럴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 시대 사상은 절대로 남에게 내 권리를 양보하지 말아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이 침해되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결사항전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싸움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싸움판 만들어 싸우게 하고 다 패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양보하라. 억지로 고리를 가자 그러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네 오른뺨을 치거든 오른쪽 뺨이 어디죠? 이쪽이죠. 그럼 오른쪽 뺨을 치려면 상대는 왼쪽 뺨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 뺨으로 때리면 그건 어떻게 되죠? 모독하는 거랍니다. 모독하는 거. 그냥 뺨만 때려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너를 모독해도 네가 참고 그냥 맞아주라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 의지해라. 삶을 살다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손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단순한 손해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손해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내게 유익한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볼 건가? 내가 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내가 물렁하게 당할 수 없지 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야 제대로 해결되지 내 힘으로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손 내려놓을 것인가? 어느 쪽입니까? 신자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질 줄만 알던 이삭을 마침내 최종적 승리자가 되게 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그러기에 말씀만 믿고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받은 복이 뭐냐면 이번에는 빼앗기지 않는 우물을 얻었습니다. 32절 3절 말씀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하더라. 그날 즉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그날 그 시각에 우물 공사하던 종들이 쫓아와 하는 말이 지금 막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 아비멜렉과 지금 맹세하는 시간에 우물 얻었으니까 맹세의 우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빼앗길 수 없는 우물을 상대방과 상대방이 와서 굴복을 하고 용서를 빌고 화친을 청하고 이런 상태에서 판 우물을 누가 또 뺏겠습니까? 뺏기지 않죠.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우물을 그날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샘, 브엘세바의 샘은 지금도 성지에 가면 아주 맑고 시원한 물을 우리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만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승리를 주시고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우물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했죠.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먹으면 또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먹으면 그 물이 내 속에서 계속 솟아나서 영생하도록 내게서 계속 흘러넘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만 바로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서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리 마른 사막에서도 샘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죠. 문제는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의 말씀을 내가 지금 붙들고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가, 내가 얼마나만큼 궁핍한 난처한 그런 궁지에 몰려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 상황, 이 형편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방법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당한 사정을 아시지 않나요? 왜 나를 버려두시나요? 하고 원망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여기로 인도하셨나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나요? 이 일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인내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져야 될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잘 아시고 계시고 잘 인도하는 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여전히 신기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백성답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신기한 승리를 계속 주시고야 말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 이삭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승리를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